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북한에서 나온 성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북한에서 제가 감옥에서 겪었던, 그리고 북한의 감옥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제가 대한민국 온 지 한 15년 정도 되는데, 때로는 이제 살다 보니까 제가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좀 있습니다. 타성해졌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꺼내보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 여성이 두만강을 건너다가 이제 물에 빠져서 이제 시체가 이제 강에 얼어붙은 것을 어떤 분이 이제 사진을 찍었던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힘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제 모습을 다시 이제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바닷가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북한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21살 때 이제 처음으로 북한으로 복송되게 되는데, 너무너무 많이 이제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한 3분 정도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가셨던 분 중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훌륭한 북한 출신 신앙인, 본명이 곽동수인데요. 주광호라고 해서 주모세 전도사님이 다시는 이제 살아나오지 못하는 정치범시험소에 끌려가는 그것도 저희가 저희 눈으로 다 봤습니다. 끌려가면서 두려웠던 게, 다 이제 순교적인 마음으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 가면 저희는 다 죽을 각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죽되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하다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단동 감옥으로 이제 갔는데, 단동 감옥에서 당시 흑령강성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던 그 자매 공동체가 이제 또 같이 잡혀온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저한테 오더니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져가지고 그때부터 그 흑령강성에 있는 공동체와 저희 공동체 같이 북한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북한에 이제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단동 감옥이 밑에 이제 다 이제 널판자로 이제 깔아놨거든요. 그 널판자에 이렇게 햇빛이 쫙 비치는데, 이렇게 기도하다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밑에 이제 글이 있는 거예요. 글귀가. 바닥에 있는 글귀가 다 성경 글귀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제 용기를 얻었어요. 내 전에 많은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건너 들어갔구나. 얼마나 제가 확신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뾰족한 거 이제 그 가져다가 벽에다가 저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밑에 나도 간다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글귀를 남겼어요. 북한을 건너 들어갔는데, 그때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정말 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제 북한에 가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기리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이제 갔었거든요. 단동 이제 그 교두를 지나는데 절반 정도 이제까지 중국이고 나머지 절반은 북한입니다. 근데 그 절반을 딱 지나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확 사로잡는 거야.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두렵고, 정말 그 전까지는 내가 목숨을 걸고 나의 신앙을 지키리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다 목숨이 뭐예요? 살고 싶다니까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가 종종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룹이나 공동체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하는데, 우리가 북한을 너무 안위적으로 생각하구나. 영적인 사람들은 아마 느낄 겁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을 이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넘어가니까 이제 가자마자 처음 들었던 말이, 너희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한 사람당 나무를 석 대씩 주고 우리를 데려왔다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무섭게 하고 더럽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북한 보입에 갇히는데, 그렇게 많이 읽었거든요, 성경을. 정말 그때 당시 저는 이제 거의 100번 근접해서 읽었었고, 기본이 1509절 그 정도로 많이 읽었었어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김정일의 말씀을 토 한자 틀리지 않고 우리가 외웠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틀릴 수가 있겠냐. 그래서 저희가 10구절에 한 구절은 통과, 2구절 10문장에
두 개 틀리잖아요. 글자가. 그러면 금식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딸딸딸 외워서 이제 북한으로 간 거죠. 그렇게 많이 읽었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외웠던 말씀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감옥 안에 앉아서 제가 하나님께 했던 말이, 중국에 있을 때와 북한에 있었을 때가 다른 거예요. 중국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 저를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세요. 북한에 가니까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너무너무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는데 정말 살고 싶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단동 감옥에서 같이 함께 만났던 자매들이랑 이제 같이 넘어갔었거든요. 이제 한 명이 이제 치조하러 나가면 나머지 분들이 앉아서 이제 한 명이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기도해 주고. 한 명이 들어오면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물어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봤냐, 교회를 다녔냐,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봐요. 그리고 한국 사람을 만났냐, 그 다음에 인신매매 당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물어봐요. 세 문제 중에 두 가지가 교회에 관련된 겁니다. 교회에 갔었냐, 성경을 봤었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종교를 아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감옥 안에서 이제 너무 두렵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외웠는데도 말씀 한 구절도 안 주시니까. 근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제 이리 가운데로 보낼 것인데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너희가 핍박당하고 나로 인해서 너희가 끌려갈 터인데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야겠다. 그 말씀을 이제 딱 받고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게 해주시고, 가서 간수가 이제 그 치조하는 보이 일꾼이 물어보면 내가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 답변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막 기도하고 이제 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절묘절묘하게 저에게 그 보이지더니 말씀하게 하셨고, 저 그걸 통과하고 나서 이제 직결서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 시키는 대로 이제 저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책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가 그것이었습니다. 북한 감옥에 딱 갔는데 이게 지옥이구나.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두려움이 나를 이제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창문에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 창문에 담배를 이제 자매들이 다 이제 붙어가고 피우는데 머리가 이제 노래요. 그 키도 얼마나 큰지. 제일 이제 기가 막혔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었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난 사실 보이브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뭔가 이제 살아날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살리시겠구나.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살보라는 곳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이제 지옥 같은 거, 힘센 사람만이 살아남아요. 남자들은 더 하겠지만 여자도 똑같아요. 제가 리더로 있었는데 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말을 잘 안 들었던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 자매가 저희 공동체에 옴으로 인해서 그동안 사랑하고 서로 잘 나누고 서로 이렇게 했던 공동체가 그 자매 때문에 깨졌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자매를 제가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언니란 말도 붙여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 자매만 집어가지고 저랑 그 자매 둘이서 이제 산비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똥을 퍼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비료를 뿌리는 거죠. 똥을 지고 올라가 똥바겠지만큼 지고. 그 자매 앞에 서고 제가 뒤에 섰어요. 올라가는데 제가 그때 이제 21살 요때니까 이제 지금은 결혼하고 애도 낳고 이래서 저 많이 통통한데 그때는 진짜 바짝 말라가지고 제가 첫날 들어갔을 때 저의 몰타를 지우게 하는데 이제 이 손 껍데기가 이제 다 벗겨졌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주 연약하는데 어깨에 이제 살도 없는 어깨에 그 긴 막대기 하나에 똥바게추가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면 이제 똥바게추 주르륵 미끄러져 저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똥물이 저한테 다 튀겨요. 그때 이제 해결 엄청 많이 했었어요. 나는 저 자매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안에 항상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자매하고 지금 둘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자매를 미워했던 마음이 거기서 이제 해결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이제 돌이켜보면 이제 교회 개척하고 나서 수많은 탈북민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완전 눈도 꼿꼿하게 세우고 달려들고 막 이러거든요. 막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요. 사실 북한에서 온 자매들은 다 착해요. 그리고 순수하거든요. 근데 그 순수하고 착한 자매들을 중국까지 삼국을 건너오는 과정 속에서 연약한 그 환경이 그들 다 이그러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본래는 정말 성품도 착하고 순수하신 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악해진 상태로, 그다음에 이제 세상에 찌들고 힘들어서 이제 교회로 오는데, 또 교회는 그들을 품어주고 받아줘야 되는, 인격적으로 그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 북한에서 그 자매들을 그렇게 막 말씀량이 갖고 날뛰는 자매들을 내가 보지 못했다면 지금 이곳에 와서 이들을 어떻게 품어내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겪게 하시니까 그때 생각이 나면서 이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었거든요. 그 자매에게 처음으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언니라는 얘기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고픔? 또 한 가지 이제 말할 수 있는 배고픔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계시나? 끊임없이 감옥 안에서 던졌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이 북한에 연락한 이 한 명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 땅을 이렇게 처참한 땅으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고, 중국은 개도 이 밥에 돼지고기 먹고 사는데 우리 북한 사람들은 이 감옥에서 이렇게 연락하는 상황 가운데 먹을 것도 없어서 서로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감옥 안에서 이제 강했었어요. 근데 그날도 이제 또 배가 고픈 거예요. 새벽에 2시가 3시, 그 시간도 이제 몰라요. 새벽인데 새벽인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감옥 안에 있는 변석관에 이제 들어갔어요. 기도할 때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요만한 떼창문으로 이렇게 떼창문 있는데 그것에서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둥그런 이제 달이 이제 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당신 살아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 진짜 배가 너무 고파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 너무 무섭고 북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하나님 나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와 있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당신 없다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찬양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빛이 없어도, 이 찬양 있잖아요. 환하게, 그게 깜깜하니까 이제 그 찬양이 저의 마음에 왔고 위로가 이제 착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내 마음에 확 이제 와닿는, 주님이 너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저 사람들, 저 여성들을 위해서, 저 북한에 있는 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위해서 졌듯이 저들을 위해서 졌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냥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고 내 편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깊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한나가 자기 아픔을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난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너무 슬퍼요. 너무 아파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는 당시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그 한나에게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결국은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그런 심정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이렇게 막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바닥이 이제 온통 이제 소변으로 이제 오줌물이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내 두 다리가 이제 탁, 진짜 그때 뭐가 안 보였어요. 딱 엎드리고 펑펑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서 이제 돌이켜 보면 내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딱 경험했던, 강하게 콱 왔던 나에게 레마로 탁 왔던 그곳은 그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고, 제가 북한, 내가 승냥이라고 욕하고 미워하고 나쁘다고 생각했던 북한 여성들의 아픈 내면을 보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시키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게 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맨 끝에 이제 그 화장실 끝 나오는 쪽에 누웠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다가 어느 한 시점이 이제 딱 되니까 왕언니 옆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불이 이제 간방 안에 불이 이제 탁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이만한 말루갈 사탕.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감옥 안에서의 그 사탕은 생명이에요. 그 들어올 수도 없는 건데 저는 정말 그걸 그 몇 달 동안 처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 입 안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내가 미워하고 숙냥이라고 그러고 정말 저런 여자들이니까 감옥에 왔지라는 내 안에 편견과 내 안에 이런 것들이 그 사탕 하나로 이제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품어내고 이 땅에 아파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지금 있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거구나. 가끔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넘어온 사람들 3만 4천 명 중에 대한민국까지 온 사람들은 2번의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입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다가 이제 그 강에서 빠져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중국에 가보면 너무나도 많은 북한 분들이 있는데 무서워서 한국을 못 옵니다. 근데 한국까지 오다가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잡혀갔습니까? 근데 살아서 대한민국까지 왔다? 어떤 분들은 세상적으로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니까 뭘 해도 다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은 저에게는 운보다는 전적으로 3만 4천 명 다 하나님이 특별한 이 땅 가운데 한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통일을 위해서 통일의 여행 연습을 하도록 한국 교회에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교회가 이런 탈북민들을 저희가 품어내고 위로하고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길러내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북한에 이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저처럼 감옥이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지 않을까. 코로나가 지금 많이 이제 너무나도 퍼져 있어서 우리 북한 분들도 전화를 하면 오히려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도 이제 눈 감으면 이제 항상 기도하면 제가 처음 그곳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항상 떠오르고 저는 정말 3번의 감옥을 갔다 오면서 한 번 갈 때마다 또 점검되고 한 번 갈 때마다 또 단련되고 또 갔다 올 때마다 또 단련되고 그래서 마지막엔 진짜 여리고 여렸던 제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 되는구나. 개척할 때도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럴 근데 장로신학대학교 저희 후배들이 이제 그 교육 목회 실습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교회에 찾아와서 이제 항상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후배들에게 개척을 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냐라고 물어봅니다. 항상 마지막 질문에. 그럼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마음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고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고 요즘은 전도하기가 얼마나 다들 어렵습니까? 근데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 하나님 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통일선교에 뛰어드는 수많은 많은 우리 남한의 사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해보면 정말 너무너무 멋있고 장점이 많은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통일될 때 이렇게 남한과 북한의 분들이 함께 저 북한을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많이 아파하는 자들을 끌어안는 그런 귀한 통일 선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이 시간에는 2번째로 제가 북한에 넘어갔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